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저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지난주에 어떤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경험을 한 게 아닐까.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요일에 딱 그 휴가 통제됐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사실 저도 좀 많이 답답했고요. 여러분들의 답답함은 저랑 비교할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혹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휴가를 나가려다가 못 나간 그런 인원이 있나요? 그 친구들도 일요일에 다 나갔겠죠, 오늘? 어제 오늘 해가지고. 참, 그러고 그렇게 수요일 날 딱 통제가 되고 나서 저도 우리 수송반 병사도 우리 교회는 막 전화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차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사실 제가 수요 예배를 취소를 했던 게 딱 그 당일인데 군종 쪽에서 협조를 안 하면 좀 안 좋을까봐 수요 예배도 지난주에 취소를 했었는데 저도 참 마음이 불편했다가 금요일에 바로 풀리면서 이렇게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그런 경험을 한 주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심적으로 정말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들 참 고생하셨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분명히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위기 자체도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진짜로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일에 휴가가 통제됐는데 금요일에 풀릴 걸 알고 있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수요일에 딱 통제가 되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가 되면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불확실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특히 기독교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딱 알면 그걸 통해서 나의 불확실함을 해소하고 편안하게 정답만 선택해가면서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런 인생판 쪽집게 과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설교한 적이 있긴 한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아주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번듯한 건물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성도 수도 적었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작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쳤더라라고 성경에 적혀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날의 우리는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건물이 크고 헌금도 넉넉하게 받아서 자본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들, 여러분들 이름 딱 들으면 알만한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착각에 우리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환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5장을 읽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작지만 영향력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첫 번째 편지의 가장 끝부분이 오늘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좀 보면서 유추해보면 뭔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리더십이 전환되는 시기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거 그냥 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봤을 때 지금까지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끌었던 1세대 리더들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만들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교회를 이끌어갔던 1세대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리더들이 이제 은퇴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바울은요, 지금 그들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1세대 리더들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1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보니까 그들의 역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세대 리더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그거를 역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1세대 리더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던 그 일들,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단어가 좀 떠올랐냐면 우리 시대에 그 꼰대를 미워하는 문화가 아주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꼰대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신조어는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제가 여러분들이랑 한 10살 정도, 10살 좀 넘게 차이 나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도 선생님을 꼰대라고 불렀어요. 야, 꼰대 온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엄마, 아빠, 특히 아빠를 꼰대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뭐 우리 꼰대가 뭐 자꾸 집에 일찍 들어오래,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과거에는 부모나 선생이나 노인을 부르는 은어 정도로 기능을 했어요. 그때도 꼰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꼰대의 뜻은 잔소리하는 사람, 혹은 옳은 소리이긴 하지만 자꾸 귀찮게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설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가면 전도사님들 보고 꼰대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뜻을 가진 게 꼰대였는데, 오늘날의 그 꼰대 혐오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 젊은 꼰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젊은 꼰대가 많다, 요즘 젊은 꼰대가 많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요즘 느끼기에 이 단어는 무조건 자기 기준이 옳다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이에 상관없이 다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되게 싫어하고 비난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우리 시대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누군가가 나의 삶의 방식에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사회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남이 나한테 주입시키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증오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꼰대들 싫어하거든요. 제가 꼰대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뭐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참 꼰대들을 싫어하는데 제가 뭘 그렇게 싫어하나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꼰대의 말의 내용보다는 태도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조언이 틀린 경우도 있지만 맞는 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막 꼰대 짓을 하는 그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일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기분이 나쁘냐면,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말하는 태도라든가 말투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그 행하는 방식이 그게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말로 맞는 말을 하긴 하는데 그 처맞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정답을 말해주긴 하는데 짜증나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좀 좋게 말해주면 될 텐데 굳이 하사하듯이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막 가르치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반발심이 들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1세대 리더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언제든 꼰대 위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반대 위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병장들은요 쉽게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그래도 교회 다니는 병장들이 뭐 아래 이제 후임들한테 좀 쓴소리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태도를 좀 조심해서 좋은 이야기를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바이브를 가지고 말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그렇게 좀 좋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선임들을 또 후임들이 아껴주고 존경해주고 서로 화목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되면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배들은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고 태도를 조심하고 후배들은 선배들을 존중하면서 서로 화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성장하게 되고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조언이 잘 적용돼서 2세대, 3세대로 넘어갔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쳤을 거고, 만약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1세대 리더들의 교훈을 꼰대 취급하면서 싸웠다면 교회는 분명히 힘을 잃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집단이 처음에 흥하다가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1세대 리더들의 뜻이 2세대, 3세대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 집단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생태계라든가 우리 부대의 생태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14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 권계하라는 게 권고하고 훈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그치라는 거예요. 혼내라는 겁니다.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대부분 화목해라, 사랑해라, 서로 이렇게 붙들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게으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혼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사실 게으름은 정말 맹독과 같습니다. 전염성도 강합니다. 한 사람이 게으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게으름의 영향을 받게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걸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요, 일하는 만큼 누가 돈을 주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 한 명이 일을 많이 한다고 뭐 많은 걸 가져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게으르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그 게으른 사람의 몫을 채워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습니다. 아, 그래, 저 친구가 뭐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조금씩 채워지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고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그 화목하는 일이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내용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말하지만 게으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훈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뒷부분을 보면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는 건 맞지만 조금 게으르다고 해서 바로 커트하고 막 혼내고 화내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교회만큼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만큼은 서로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그 옛날 무한도전 영상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시간 남을 때, 심심할 때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이 담겨 있기도 하고 워낙 재밌는 예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내용 중에 그 무한도전 무슨 10주년 그 대선 선거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10주년을 이끌어갈 리더를 뽑는 무슨 투표를 하는 그런 회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공약을 내놓고 내가 무한도전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리더다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공약을 냅니다. 3주 연속으로 웃기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아웃시키겠다. 삼진 아웃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았는데 유재석 씨였던 것 같아요. 유재석 씨가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몇 주 못 웃긴다고 다 잘라냈으면 지금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 없었을 거다. 우리가 서로 누군가가 약간 슬럼프일 때 기다려주고 좀 참아주고 버텨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예능이 이어져 온 거 아니냐. 기다려주고 과정을 참아주는 것이 가족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세대와 2세대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기를 꿈꾸고 또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주고 서로 오래 참아주면서 기다려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성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그리고 이 명성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제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4절 한번 보시면요, 게으른 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우리 현대사회에서는요, 내가 게으른 거를 저 뒤에 있는 거 두 개라고 변명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냥 게으른 건데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에 아주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한테 나의 게으름을 용납해 주기를 자꾸 강요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걸 잘 구별하고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친구들이 이 친구의 지금 상태가 어떤 건가? 그냥 게으른 건가? 아니면 마음에 진짜 힘든 일이 있어서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힘든 친구에게는 옆에 가서 힘이 되어주고 또 게으름을 피고 있는 친구에게는 좋은 말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요, 읽진 않겠습니다. 15절에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선으로 대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중요한 내용이지만 시간 관계상 앞부분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가 나오는데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은 거창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하지 않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뭔가 위대하고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역사 속에 거대한 흐름에 신이 이미 결정해 놓은 위대한 그런 정답, 막 이런 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그렇게 거창하고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 문과 갈지 이과 갈지 뭐 의대를 갈지 약대를 갈지 뭐 어디를 갈지 이런 걸 결정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인 게 아니라, 그저 앞부분에서 바울이 조언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 또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감사에 대해 좀 묵상하면서 쓴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하느냐면요,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일,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른 일에 대해서는 딱히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물건을 10,000원 주고 샀을 때는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 감사하냐면 10,000원짜리 물건이 꼭 필요한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한 2,000원밖에 없는데 2,000원에 사람이 팔아줬을 때, 뭐 급하시면 2,000원만 주고 가져가세요, 막 이랬을 때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얻었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그때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왜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이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 산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예화긴 한데, 그 마이클 샌델의 강의 있지 않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대에서 그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손을 들고,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하버드 대학까지 왔고 앞으로 우리가 졸업하고 나면 사회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될 텐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것을 왜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됩니까? 라고 교수에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장남이나 장녀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근데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교수가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단지 장남이거나 장녀라는 이유만으로 집안에서 좀 더 기대를 많이 받고 좀 더 학업 수준에 투자를 많이 해줘서 공부를 편하게 했고 그 덕분에 점수가 잘 나와서 이 대학에 온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남이 되고 장녀가 되도록 노력한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했어요. 첫째로 태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려던 이야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거저 누리고 있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어렵다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은 것인데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되게 상투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누군가는 진심으로 그걸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병에서 불치병에서 뭐 기적적으로 회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것처럼 참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회를 전복시킬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막 성장시켜가지고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이익 집단을 만들라고 하나님은 교훈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화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뭔가 위대한 뜻을 알려달라고, 거창한 삶의 방식과 어떤 비전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할 테지만 우리가 사실 모임이 좀 금지되어 있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예배 끝난 다음에 뭘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참여도가 그렇게 엄청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신우들 카톡방 있지 않습니까? 그 카톡방에다 제가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설교 내용이랑 그리고 그 공지사항을 새로 하나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름 짓기로는 감사일기 챌린지 뭐 이렇게 해놨어요. 요즘 뭐 챌린지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공지사항에다가 댓글 달 수 있거든요. 그 채팅창에 카톡을 쓰는 거 말고 공지사항에다 댓글을 달 수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가끔씩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여러분 되게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연습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뛰어가다가 마침 내가 타야 되는 버스가 있는데 그 앞에서 횡단보도가 빨간불로 바뀌어서 그 버스를 타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우연이겠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을 좀 바꾸는, 여러분의 되게 쳇바퀴 돌듯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군생활 중에도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걸 같이 발견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사실 종교를 가지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 기독교가 뭔가 심오한 진리를 품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일편 맞는 말입니다. 심오한 진리가 있죠. 근데 그 심오한 진리라는 게 아주 가벼운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이 안 된다면 그 종교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일상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그리고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관계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뭐 시험을 보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뭐가 됐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해내는 것, 그러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는 바쁘게 사느라 그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일들을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나는 이 일이 왜 자꾸 안 풀리냐고 불평할 땐 참 많았지. 사실 아주 사소한 것들, 신호가 바뀌는 일들, 친구들과 연락이 잘 되는 일들, 내가 생각한 대로 과정이 진행되는 일들, 정말 감사할 거리가 참 많았는데도 그런 사소한 감사의 제목들은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들로 가득 찼던 나의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조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방금 전까지 이제 지난 한 주를 돌아봤다면 이제 다음 주 한 주를 좀 내다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우리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냥 별거 아닌 일로 지나치지 않고 감사하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나에게 다가올 그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만나게 될 그 수많은 관계들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반응이 상대방에게서 나올 수도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이 엉킬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남들은 불평을 발견할 때 나는 감사를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소중한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서로 존중해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소하고 소중한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뭔가 위대하고 거창한 것만을 바라고 있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다음 한 주를 기대하며 기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음 주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신우들 모두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들 속에 감사의 제목을 발견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